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합독할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 길갈에 거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라인에서 자기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는 이것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라고 재차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 우리가 다 살필 수가 없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으리라. 축복과 저주를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5구절로 말씀하셨다면 저주에 관한 말씀은 거의 30절에 가깝게 그렇게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지 말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 가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보면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침 받아서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고 어리석게 생명과 복을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분명히 그 길을 가면 사망이요 그 길을 가면 화를 당할 텐데 그 길을 고집했을 때 부모가 그 사실을 아는 한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크겠습니까? 너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야, 화를 입을 거야,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이 길로 가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복이 있어.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 부모가 자식에게 야간을 치듯이 확실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사망이 있고 화가 있는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길로 가라고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자식에게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그곳을 알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을 가라. 절대로 넓고 크다고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나가 되서는 안 된다. 우선 넓고 편하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당장은 좁고 협착하니까 이 길을 찾는 자가 적지만 너는 반드시 이 길로 가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고 신명기 30장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은 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계시지만 이 장소를 제외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절대 타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내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내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내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라도 나만큼은 생명과 복된 길로 가야지. 그가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로 가면 분명히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된 길로 가느냐,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된 길로 가고 또 어떻게 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경영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생명과 복된 길은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행하여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신약에는 다르게 기록됐습니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 부분만큼은 동일합니다.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명하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 있는 자가 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고 죽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서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망은 지옥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육신의 죽음은 없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망 그리기는 음부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신약에도 구약에도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어졌는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켰다.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애하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다니 힘들고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힘들게 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왜 그렇게 하셨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명령대로 사는 것을 짜증을 내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너는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킨 내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사랑 없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의 명령을 사랑 없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상사가 너 왜 나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켜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순종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 우리 사랑하사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빛과 사랑이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두 번째 빛이 영원한 곳, 그리고 거기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죽어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대목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십자가를 준비하십시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사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사랑이 없이 무덤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아니에요. 15절 다시 씌워주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라.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감사. 이게 사랑이 생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해야 돼. 그러나 저 정도가 맞습니까?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지옥이라는 얘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늘로 증인을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선언한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땅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망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흥하면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남들은 여행으로 행운이 있어서 재수가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복이 절로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 해치는 것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늘을 증인으로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분명히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하반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네 자녀들이 복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말씀을 여기 한 구절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하면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게 뭐지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면 여기에 생명은 예수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란 말이에요. 예수를 택하여 말하고 예수를 택하여 결정을 해서 내 모든 하루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게 산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까? 내가 70은 살았으니까 80은 살 수 있을 거야. 잘하면 90까지는 살 수 있고 더 잘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어.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예수가 택해야 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택하여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늘 예수님을 택하여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길을 거느라고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사느라고 친구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사느라고 내 이 관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 유혹이 있었고 고독도 있었고 버림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잘했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그때 그 장소에서 그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을 했는가. 돌이켜보면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였기 때문에, 주여 내가 매 순간 생명이신 주님을 택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다. 그는 내 장수이시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어요. 사랑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은 되어지더라고요. 만들어서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되어진 사랑으로 하면 참 쉽습니다. 그 목사님 그 비결 좀 알려 주세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똑같은 말씀을 대답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되어지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려고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아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속에 생명과 복된 길로 걸어오지 않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을 지금으로 삼고 땅을 지금으로 삼아서 선포되어진 맹세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매순간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하여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죽이셨다. 그 죽음이 아니면 십자가 필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면 천번을 생각해도 만번을 생각해도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의 변명이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거 뿌리째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이웃집 건너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회개하시고 생명과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시고 그 길로 걷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잡고 잠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고 생명의 길, 복된 길이 어떤 길이며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 어떤 길을 분명하게 성령의 통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금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으로 저는 생명과 복된 길로 걷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진리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한 365일 내 생명에 내 마음에 내 모든 오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김주고 마음으로 기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아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생명과 복된 길로 행하여 주는 날에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보아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부자님의 가족들 다 전부도 복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사람도 사망과 저주의 길 가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선포되어진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구하리고 신앙이고 신앙이고 구하리고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서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사망의 길을 가는 일에서 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결심하였사오니 이제는 적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안에 주의 부분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신 그날에 우리 기도하는 주님밖에 없으시되 우리 나이에서부터 장래까지 항상 계시게 되며 그날의 그 영광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